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니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도에게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본받아야 될 최고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주님을 온전히 본받기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앞서간 인도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자들이 더 유의해서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범이 될 만한 기본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단지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지식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 진리를,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며 묵상해야 되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연구를 포기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들도 저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일정한 그러한 시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거쳐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는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그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영원에서 그곳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의 주된 관심은 이 세상의 쾌락이나 영광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그 모든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철학이나 처세술 그리고 여타 기타 학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그 영적인 지도자는요, 이 세상과 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세상을 몰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성도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목회를 그만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나도 이해돼서 성도가 너무나도 이해돼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그 사람 목사를 그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저 우리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삶으로 직접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나 결단의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몸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적인 지도자는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삶의 그런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그들의 삶을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더욱더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진리, 영생의 소망,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놓고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야 되며,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다면 소망을 더욱더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더욱더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다면 삶의 원칙을 재점검하고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뒤로 퇴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든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목사나 신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 되시는 분, 삶의 현장에서 먼저 믿은 자가 되시는 분,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범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는요, 이단의 세력들이 달콤한 말로 그렇게 유혹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목숨까지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8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켰던 루터를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끌고 갔던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초를 붙잡는 것이다. 만일 기초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는 자는 허망한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하늘과 땅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이며, 이 주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고요, 기도로 무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울 때에,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